할렐루야. 2023년도 2월 13일 월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로 42절, 마태복음 10장 34절로 4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시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화 명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597년 정유재란 임진란에 침략한 왜군은 다시 한번 조선에 쳐들어오게 되고 당시 수군의 총책임자였던 원군은 작전 실패로 조선의 해군, 수군의 거의 모든 배들을 잃어버리고 13척의 군선만 남게 됩니다. 그때 다시 이순신이 수군의 책임자가 되었고 그는 명량이라고 하는 곳에서 왜구 300척과 전쟁을 벌여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순신은 모든 군사를 모아놓고 전쟁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며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라는 생즉사 사즉생의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13척의 배밖에 남지 않았지만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조선의 수군은 그 많은 왜군들을 물리쳤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하시며 사즉생 곧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예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9절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진정한 용기, 그 용기란 것은 만용과 다르게 무조건 무의미하게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이 아니라 분명한 소명과 사명에 따라가는 사람, 죽어도 지켜야 될 사명, 목숨보다 소중한 부르심을 기억하는 일가 바로 진정한 용기를 가진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보다 귀한 그것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임을 깨닫는 오늘 되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함께 들어가기 원합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된 그리스어는 일상의 언어라기보다 사실 수사학이 포함된 언어로 그 의미가 일상의 언어보다 상징을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 죽다, 버리다, 사랑하다, 미워하다라는 그 언어는 실제적인 감정이라기보다는 그 의미는
우선순위를 둘 때, 우선순위를 잊어버렸을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죽다, 버리다, 사랑하다, 미워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화평,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다툼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기 시작했다라고,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며 아들이나 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마찬가지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은 이들도 다 주님에 합당하지 않다. 여기서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미워하거나 혹은 그들을 구박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 곧 그리스도의 특징 속에서 일상 언어보다 상징이 더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곧 여기서 가족과 원수 되는 것, 이게 삶의 목적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가족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우선순위를 두라. 아버지와 어머니도 사랑해야 되고 아들과 딸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가족이 원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보다 먼저 가족, 하나님보다 먼저 내 마음이 앞서갈 때 그 속에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그 문제는 선하게 끝나지 아니하고 악하게 끝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고 그 가르침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들의 시작과 마지막, 곧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자녀, 가족, 어머니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 자신 속에 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로운 일, 가장 좋은 일, 그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정하지 아니하면 가족들이 거치는 원수, 방해하는 방해꾼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가족들을 위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함께 인도하는 일들이 필요하지, 그들을 핑계대어 가족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는 가족들을 사랑하는 일에도 가족들을 위한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 가족들을 핑계대며 나는 저들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저들 때문에 나는 내 일만 하겠습니다라고 자기 자신의 것만, 자기 자신의 만족만 참을 때 그 마음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는 일에는 바로 그 모든 존재들이 죄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 보면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가족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
가족들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 곧 우리 삶의 결단의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께 두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하나님인지 아닌지 점검해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보내는 일이 있다면 잠시 멈추어 다시 하나님께 내 우선순위를 맞추는 삶의 재정비를 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였던 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1순위일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라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가족들을 통하여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지 예배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우상을 만들어 괴롭히고 있는지 돌아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내 1순위가 되게 하는 삶의 지혜, 그 삶의 지혜가 이루어질 때 나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속에 목숨이라는 단어 39절에 보면 제자는 그 스승을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자는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명, 내 평안함, 내 목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 그 소중하고 귀한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소중하게 여겨 끝까지 지킬 때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제자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이 제자가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 오늘 42절에 보면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이기 때문에 스승이 준 사명 때문에 작은 자 중 하나라도 냉수와 한 그릇이라도 베푸는 그 일들을 하는 이들은 결단코 상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칭찬과 명성과 존귀를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마존의 아우카족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던 짐 엘리엇, 그는 영원하고 소중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고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지혜로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처럼 우리도 우리의 목숨을 거는 것이 영원하고 소중한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관심과 여러분들이 목숨을 바칠 만큼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없어질 것, 사라질 것, 도둑 맞을 것, 썩어질 것에 목숨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지고 존재하는 것 같으나 결국 그 마지막 때에 없어질 것들,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안락하게 할 것 같지만 녹이 나고 도둑이 들어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진짜 목숨을 걸어야 될 것,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우리가 잘 알고 외우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 지금 내가 세상의 것에 내 목숨을 두고 있다면, 나의 인생을 걸고 있다면 십자가에 내려 놓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생의 목적, 우리 인생의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지혜를 가지기 원합니다.
빨리 가는 것이 미덕인 시대 속에 바르게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십자가 위에 내려놓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를 살아가게 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과 우리는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그 사명을 지켜나갈 때 더 큰 기쁨, 더 큰 능력, 그리고 그 사명을 지켜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지혜를 얻기를 기도해 주시고, 내가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이 사라질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죽어도 죽고 살아도 살아가는 은혜를 갖는, 십자가 위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썩어질 것들을 붙잡지 아니하고 영혼을 붙잡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주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 함께 드리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섭니다. 예수님께서 가족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소중함을, 예수님이 더 귀함을 깨닫고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강조하신 것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불어 지금 우리가 혹시 내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이 세상의 것, 사라질 것, 썩어질 것이라면 그것들을 십자가 위에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 주님의 힘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정말 가정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튀르키예 복구 현장을 위하여, 또 미얀마의 반군들이 정말 쿠데타 이후에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들을 기억하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평화를 주시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